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그 예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창밖을 잠깐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차들이 들어오면서 주차팀들이 이렇게 좌측 우측 인도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나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애절하게 드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의롭고 선한 왕이 있었대요. 이분이 백성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백성들이 그 왕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법을 하나 정했대요.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라 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왕의 어머니였어요. 주여, 이 말이 나오죠. 주여가 돼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긴 사람이 왕의 어머니란 사실을 알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법대로 하면은 왕의 어머니를 채찍을 쳐야 되는데, 왕은 또 사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나라가 막 둘로 이제 갈라지려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한쪽은 왕이 법대로 어머니를 채찍해야 됩니다. 어머니 여보 어떻겠습니까? 법인데요. 채찍질 해야 됩니다. 다른 한쪽은 왕의 어머니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용서할 수도 법대로 집행할 수도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법정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이제 왕이 어떤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채찍으로 쳐라. 공의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어요. 역시 왕이시다. 공의의 왕이시다. 용서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병사들이 이제 왕의 어머니를 채찍으로 내리치려는 찰나에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잠깐만! 모두 어리둥절한 그 사이에 왕이 옷 윗도리를 벗어서 어머니 뒤로 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외쳤습니다. 채찍으로 쳐라.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신 거예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영원한 속죄.
사랑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라는 게, 신약 성경할 때 신약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New Testament, New Covenant. 테스트먼이라는 뜻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유언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예수님 하면 기억하라는 거 세 가지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평생 동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신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어 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과 예수님의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죄인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증하다란 말은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때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그런 복음, 그런 사랑,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하다는 뜻이 God demonstr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monstrate, 이 단어는 논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공로 의지해요. 지금도 예수 공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공로를 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존재 가치가 없는 비참한 인생,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중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선두주자가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자꾸 깨닫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초신자 때는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죠. 자기의 의가 막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올바른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썼던 마지막에 신앙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괴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우리는 괴수죠. 아멘 안 하잖아요. 나는 괴수죠. 그걸 깨닫는 사람만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죠.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떻게 수건만 던져도 병자들이 병이 떠나가 귀신들이 추방됩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목장도 맡고 사역도 할 수 있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무슨 박사를 하고 신앙의 경력이 많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도 할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자꾸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나의 의,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일 하다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쇼맨십하죠.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나타내죠.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며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죠. 기도를 해도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 구제를 해도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무슨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뜻이 정확지가 않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웅얼웅얼 중얼중얼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오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정확하게 1번 2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게 해주시고 다 좋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올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증 사랑을 증명해낸 십장의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과 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요 확증이고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죠. 이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의롭다 하심 받았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9절 말씀을 보면은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현재 구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현재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최후의 심판에 구원받을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죠.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죠.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우리가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불로 던져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가면 좋은데 잠시 약간 사이드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약간 방황할 때가 있어요. 세상 풍조에 약간 영적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요, 지옥 가지 않아요. 잠깐 샛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징계하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참 많이 듣잖아요. 어른분들 이제 교회 나오신 걸 보면은 혹시
교회를 자기는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나간 적 없습니까? 그러면요, 다 100이면 100 뭐라고 하냐면 성탄절일 때 다 나가봤대. 예, 교회에서 과자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다 안 먹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와서 과자를 먹던 뭐 때문에 했던 왔지만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고 샛길로 갔다 오서 우리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우리 행위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무효가 됩니까?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결코 미래의 심판이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보다 행위로 뭐 잘한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픽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왜? 거기는 우상을 숨기는 집안이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나서 자랑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섬기고 뭘 베풀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게 아니고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해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죠. 많이 배우고 못 배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예요.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 육신의 피는요 육신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더러운 귀신들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피가 무슨 피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보혈의 피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겨주십시오. 아무리 반성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짓는 죄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면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필름처럼 다 돌아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기도하고 똑똑한 처럼 기도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도 죄 씻기지 않는 느낌이 들까요? 예수의 피로 안 씻어서 그래요.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씻어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 것처럼 찝찝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안 따라서 하니까 2절 안 할래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찬양 부릅니까? 여러분,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욕을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예수의 피를 막 외쳐 부르세요. 예수. 세상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불러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죠. 보혈의 능력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 역할을 하시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자.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 놓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동,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너무 아담을 창조했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게 보여요. 그래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미에 빠져서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여기에서 정녕 내가 죽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불쌍한 이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과 원수 관계를 먼저 포기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화목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복된 말씀인데 그 옆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님 때문에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시편 16편에 다윗이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엄청난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 16편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요. 믹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들 중에 가장 좋은 고백의 시를 모아둔 그 시가 바로 다윗의 믹담입니다.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앞으로 항상 모시는 사람들은 신앙이 요동하면, 언제 신앙이 요동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요동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엑기스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요 막 울어요. 엉해 하고 울어요. 그런데 누구를 딱 보는 순간 울지 않죠? 엄마, 아빠. 아빠 보면 더 울어요. 엄마.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훌쩍 하면서 눈물이 줄면서 눈물이 딱 그쳐요. 그 엄마의 평안함, 가슴, 따뜻함, 그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있는데 아무리 가정이 어렵더라도 함께 있는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화목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죠. 다른 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의 구원을 확보하였고, 마음속에 샘솟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슴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 항상 가슴 깊어요. 성도들은 항상 만나면 즐겁게, 항상 기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갑게 악수할 정도의 목회를 한다면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 만나면 항상 반갑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항상 웃고 반갑게. 그러나 트러블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잘 안 따져요.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멀리 느껴져요. 너무 같이 사는데도 멀리 느껴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멀리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느껴진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반갑게 우리가 인사하는 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비전 공동체 항상 웃음이 넘치고 만나면 기쁘게 인사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19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 했잖아요.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주신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행복인 줄 아세요?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우리 다 처음에 이민생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같이 라면이라도 하나 웃으면서 끓여 먹고 김치 얹어가면서 먹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다른 게 행복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이에요. 근데 막 큰 집 사놓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부부간에 만나는 시간도 없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한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